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의 그 기본적인 삶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부터 보면은 이제 구약의 그 율법에 기초한 제사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 참 형상, 이것은 새 언약에 기초한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죄를 없이하지는 못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서 구원을 받게 한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오는 좋은 일, 또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제사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첫째는 5절부터 9절 가지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 여기서 보면은 이제 5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준비하셨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확실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말이 2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신약에 보면은 말씀대로 이제 행하신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같은 제사나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 의식보다는 순종을 기뻐하신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게 이제 물론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 주일 동안에 뭐 별로 뭐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물론 안 오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산 제사를 더 원하신다. 그 다음에 둘째는 10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드리고 자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제사는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오셔가지고 이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 같은 의인이 되는 건 아니고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제 어렵다고 인정을 해서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이 장성한 믿음에 도달해서 이제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는 오늘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자 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에는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 마귀들을 온전히 굴복시키시고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했습니다.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옛날에 그 전쟁을 해가지고 장군이 이제 이긴 쪽 장군이 진 쪽 장군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가지고 이제 의자에서 그 사람 등에 자기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겼다, 지배한다 그런 뜻으로. 그래 발등상이 된다. 마귀를 발등상에 되게 하신다는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최후 승리를 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제 그것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제사입니다. 15절 18절까지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사마리아 여인 그 말씀에 나오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 속에 심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과 구약의 율법을 암송을 해가지고 혹시 이게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한다. 생각에 둔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샘물과 같이 솟아나게 해서 이제 죄를 극복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신 결과가 어떠하냐?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담력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고백도 할 수 있고 어떤 죄를 돌아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고 재산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율법 앞에서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때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받을 수 있다. 첫 언약 아래에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준비를 많이 해서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밑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누가 사람이 찢어졌다 할 수 있지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아무리 뭐 어떤 유치한 죄, 어떤 참어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에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첫째는 21절과 22절 보면은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이제 뿌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는 그것은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뿌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피의 공로를 믿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그리고
참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진실된 마음, 충성된 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정결하게 된 신자들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죄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음에 죄가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마음에 죄가 숨어 있는 경우예요.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죄가 숨어 있으면 사람은 잘 모르죠.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내면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마음에 죄가 숨어 있는 경우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서 이제 모르니까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죄를 깨달아도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는 이제 도덕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는 뭐 공자님도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이제 학교의 도덕책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는 세상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이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영적인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영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세상 법정에서 잡아가서 재판을 벌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것인데, 이 영적인 죄는 하나님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더 깊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죄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는 상당히 신앙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있고 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이 3년 동안 기다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럼 잘라버리라. 근데 그 농부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이죠. 잘라버려라. 심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수록 깊은 죄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과거에는 죄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가 더 깊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또 깊은 영적인 죄를 깨닫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죄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투쟁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은 또 자기의 과거에는 죄로 깨닫지 못했던 걸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죄가 숨어 있는 경우고, 둘째는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는데 죄 사함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그 죄의식에 서로 접혀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자꾸 그 죄를 생각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가 자꾸 그걸 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개구리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 어느 날 용왕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있는 동물은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이제 굉장히 숨어가지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너 왜 두려워하냐 이러니까, 지금은 내가 꼬리가 없는데 혹시 용왕님이 올챙이 시절에 내게 꼬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게 되겠냐, 이렇게 염려했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라는 것은 이제 구원 얻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 얻는 진리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약속을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파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죽음으로써 허망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탓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탓을, 배의 닻을 고정해 놓으면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해 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하며 격려해야 한다. 격려라고 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 하는 것은 영어에 보면 consider another, 서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은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이제 모이기를 힘써야지 서로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에서 31절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더 이제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을 합니다. 배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의 제사가 없다. 짐짓이라는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한다, 고의적으로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고의적인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이렇게 참 부정한 것으로 무시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멸시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배교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 32절부터 보면은 3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옛날에 승리한 것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 가운데서 많은 투쟁을 하고 승리를 했는데 너무 이제 한 300년 이상 계속 이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보면은 33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 신자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오히려 다른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자기 재산을 몰수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고 영구한 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고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위해서는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지만은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자꾸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승리한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승리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에 승리한 것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는 뭐 승리한 것도 없고 포기하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과거에 승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승리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지금 현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승리한 믿음의 선지들이 있고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승리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걸 기억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승리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적인 confidence,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확신은 뭡니까? 우리 신자들이 뭘 확신해야 될까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신자로 아직 출발이 좀 덜 됐다 보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또 무슨 확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임마누엘에 함께 하신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맡깁시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그리고 또 무슨 확신입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복음의 내가 믿는 이 복음 진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캠퍼스 양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킨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담대함, 이 컨피던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자들은 이제 나중에 상을 주신다. 셋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읍시다. 36절에서 37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심판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지만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제 믿음을 지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금방금방 보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대구 UBF 회복의 역사, 캠퍼스 대구 지역의 우리 각 캠퍼스의 복음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확실한데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언제 해결해 줄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넷째,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38절과 39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시련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로 어떤 경우에 뒤로 물러나게 됩니까? 이제 조금 이제 투정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이나 아니란 마음이나 이렇게 되면은 표대를 잃어버리고 머뭇거리게 물러나게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와 박해가 두려워서 이제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는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전진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꿈을 꾸면서 그것을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은 실험을 해보고 다 증명이 되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증명이 되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는 것이.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천지 창조, 부활, 재림, 또 인간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변화된 삶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꿈꾸면서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마침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신자들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바보 아니면은 정신 나간 사람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거가 없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좀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영적인 눈과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삶을 살면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평생의 삶을 쭉 살았을 때 그때 이제 참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참 보람 있는 삶이다. 이런 것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었습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골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실제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는 것이라는 것은 그걸 믿는다면은 그 믿는 거기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습니다. 의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커스에 외주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묘기를 부리면서 가는 사람이 청중들에게 내가 이 외주를 타고 갈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여기 내 뒤에 자전거에 타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고 조용했다. 그건 물론 그 사람이 농담으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외주를 타고 하는 자전거에 자기를 의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자기를 의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의탁할 수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될 걸 믿기 때문에 자기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할 때 열매가 맺히고 체험을 하게 되고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인내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인내로서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